사만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을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날이 추웠다가 풀렸다라 하는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겨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만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의 확장과 약화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이 동부아시아 지역의 특징적인 기후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사만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 무색할 만치 추운 날이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29한 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돌 만큼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숫자라고 하는 것, 3한4원이든 29한 2온이든 간에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기도 하지만 날이 추웠다가 따뜻해지고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추운 겨울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문득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시계 바늘은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맴도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하루하루는 계속해서 주어진 24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로는 추웠다가 때로는 풀렸다가 때로는 우상향이었다가 때로는 우향향이 머뭇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안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고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렇게 망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했던 그 일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기다림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듯이 오늘 기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갔다고 시간을 흘려보냈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다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였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같이 했던 걸까요? 또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들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힘써 기도를 했었을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12제자 중에서 벌이 났던 그 한 자리,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하였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뽑았고요. 그래서 12사도의 자리에 한 자리를 마저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은 뭔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다렸을까?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빨리 얼른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기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맛있는 식사 시간, 간식들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학창시절은 어떨까요? 학교에 입학하기를 기다렸지만은 또 학교를 다니는 동안 빨리 졸업하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등굣길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얼른 수업정에 맞춰서 집에 가는 학교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유야 각자의 사정들 따라 사연들을 따라 다를 수도 있었지만 여름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찮은 일들 언론은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고요. 때로는 천천히 가기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놀러 갈 것들을 기다리고 했던 이런 것들. 때로는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망친 시험, 또 이렇게 엉망이었던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다음 시험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며칠 동안은 기다려보기도 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자라면서 짝꿍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짝꿍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월급을 받는 날, 사례금을 받는 날, 혹은 돈이 들어오는 날, 그냥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기다렸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더 어른이 되어서는 어땠을까요? 기다리는 것이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아침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걷기도라고 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기라고 하는 거죠. 걸으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기도한 뒤끝에 또 이런저런 궁리들이 떠오르면 궁리하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걷는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걷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난 10월 전까지만 해도 달랐던 8월과는 또 달랐던 저의 모습들의 모습, 건강과 다이어트 활동도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좀 무리를 했던 듯 중족골통이라고 하는 발 앞꿈치가 디딜 때 아프게 되는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아침에 걸을 때 7km를 걸을 때 아팠던 다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한 발 한 발을 걷는 보행이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리의 대가가 마치 앞으로 써야 될 것을 미리 다 당겨 써버리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 이 상황에서 여전히 저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낫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얼른 지나가 버리길 기다리는 걸까요?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듯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는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하루 온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고 또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걸까?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단순히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다라고 이만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것을 기다렸다라고 해서 동일한 것을 결과로 만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기다립니다. 취직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기다립니다.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는 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만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최악의 상황을 갑자기 만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기다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문득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그래서 온 걸까요? 오지 않았던 걸까요? 오지 않은 것이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무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림의 끝으로 무언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사이에 무언가의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하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기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은 내 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40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들었던 말씀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떠나간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오히려 떠나왔고요. 예수님께 승천하셨던 기념할 만한 곳을, 오히려 추억할 만한 곳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으로 살아왔던 것,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던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곳이었지만 동일한 곳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 새로운 기다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것,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사라져버렸던 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이때였습니다.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봤던 것도 그들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할 만큼 그들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날. 분명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듣고 함께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활승천하시는 그 직전에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따라서 기다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이 그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욕심, 기준을 버려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마음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동상이몽하였던 그들이 이제 같은 일을 행하면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달랐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조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지만 기꺼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조차도 비워내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였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의 뜻이 히브리어 말을 살펴보면은 그 단어가 끈이라고 하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끈이라고 하는 것, 이 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줄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끈 가운데에서, 그 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단단히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어두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끈을 사용해서 이 무언가 서로 다른 물건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기다림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사이에 기다림의 끈이 되어서 서로 묶어주고 서로를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기다리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끈이라고 하는 것,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 버리고 끝이 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헛된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기다림을 헛된 끈으로 묶어두고 있었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생은 좌절과 낭만과 절망,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이어져 있어야 할 것과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할 그 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끈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로 그 끈을 붙잡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기에 그 기다림의 끈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기다림의 끝은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기다림의 끈을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끈을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매번의 주일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우리를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이 다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 우리 소견에 이 다음으로 마땅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삶에 우리가 연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삶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어짐이 거기에 있는 것일까? 과연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되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려야 할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기다림의 끈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었고요. 그 끈을,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라고, 묶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이 끈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의 근원 대신, 근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다림의 동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끈을 붙잡고 이 끈에 매여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기에 비로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거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쪽 편이 있다면 이 맞은편, 기다림의 맞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로 모든 것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기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까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눈이 파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하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망과 더불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다림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시간 죽이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여지는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는지,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다림이 어떻게 또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기를, 능히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동회 때 혹은 체육대회 때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고 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은 그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자기의 바라는 바를 향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함께 이루어지는 이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것이 우리가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심이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우리의 품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끈은 무엇에 연결되어 있고 그 끈에 매어 달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다림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또 그렇게 덧칠해진 씁쓸함이 진하게 우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슴 벅찬 걸로 채워질 수도 있고요, 애가 타고 짜증이 나고 겁이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죽이기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건넸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경험하고 아는 우리들이 이 시간과 함께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인 것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보고서 세상이 소망을 얻게 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칸 한 칸 주의 영에 충만한 시간, 그 기다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위로받는 소망의 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